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거인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이겼다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과 통념을 깨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도망치던 사울과 반대로 담대했던 다윗. 그들의 차이는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거대함에 압도당했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과 한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악의 실체도 동일합니다. 그 실체와 최후를 알 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12장에서 용이 나온 이후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괴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해도도 없던 시기였기에 바다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다니엘 7장 1절로 6절에 보면 4마리 악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지만 요한은 단 한 마리의 짐승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괴물이고 메시아적 존재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7절 말씀처럼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성도들은 외적으로는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로 인내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한 네로 황제가 죽자 그가 죽었을 리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다시 살아나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말론적 악의 세력은 네로를 떠올릴 만큼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카리스마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대로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지만 기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인 것은 아닙니다. 13장 13절 말씀처럼 짐승은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13장 18절 말씀처럼 짐승의 정체를 분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들은 4절 말씀처럼 짐승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착각에 불과합니다. 용에게 원세를 받은 짐승은 어린 양을 흉내내며 막강한 능력을 행사하지만 용은 이미 미가엘 천사와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에게 패배한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투에서 패자의 편에 서지 말고 승자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합니다. 자칭 승리자인 짐승을 따르는 것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궁극의 승리는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이미 하늘에서 패배한 영, 곧 사탄이 땅에서 발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항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세상의 정치 권력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사탄의 실체와 최후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요한은 환상 가운데 바다에서 뿔이 10, 머리가 7인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뿔에는 10왕관이 있고 7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는 그 짐승은 표범, 곰,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등장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들의 특징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강력한 제국들이 전쟁을 통해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짐승이 등장해 로마 황제의 폭력 권세, 특별히 교회를 핍박한 네로 황제의 통치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듯이 큰 용도 첫째 짐승에게 세상을 다스릴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줍니다. 짐승의 외모와 능력은 용을 반영하며 용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이미 패배한 자들이기에 그들의 위엄과 위세는 허상이고 허세일 뿐입니다. 그러니 잠시 짐승이 기승을 부리는 이 사탄의 세력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 실체와 최후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종종 신을 자처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흉내내지만 온전한 부활이 아니라 3절 말씀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수준의 모습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짐승은 다시 치유를 받았을지라도 19장 20절에 가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악한 제국의 권세가 영, 곧 사탄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4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용과 짐승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 권세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하지만 정치 권세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며 깨어있는 지혜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짐승이 기승을 부리고 또 사탄의 세력이 기승을 부려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 실체와 최후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0절 말씀처럼 만물 숭배를 거부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주된 공격 목적은 5절 말씀처럼 교만한 말과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바다 짐승이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일삼는 이유는 자신을 철저히 실격화 혹은 우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바다 짐승은 오직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서 활동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범위 안에서 그가 제한적으로만 활동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욥이 겪는 고난을 사람들은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에 골몰하며 친구들이 와서 조언을 해댑니다. 근데 그 조언한다는 말들이 다 뭡니까? 욥을 비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만 바라보고 유추해내는 겁니다. 근데 천상에서는 무슨 회의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위를 정해주십니다. 이번에는 이거, 이번에는 이거, 이번에는 이거, 마지막에는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준 권세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비록 바다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처럼 그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다 짐승의 승리는 11장에 두 증인을 죽이는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승리는 두 증인의 부활로 새로운 반전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승리가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8절 말씀처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이제 9절에서 요한은 다시 7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들의 끝부분에서 주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며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킵니다. 그런 후에 바다 짐승의 무시무시한 공격 앞에서 성도들을 향한 권고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로잡힘과 죽임 당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케 하는 위로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킬 자는 지켜주시되 세상에서 죽을 자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위로와 함께 성도들을 향한 당부는 뭡니까? 인내와 믿음입니다. 흔히 믿음이 앞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인내가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신앙의 덕목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 곧 인내를 요청하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리릭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과 순교의 자리로 나갈지라도 결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 황제들은 신으로 숭배받으려고 하곤 했는데 이때 가장 거슬리는 존재가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온 땅을 정복해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황제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었기에 로마 전역에서 황제 숭배는 광범위하게 실행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은 온갖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당시 상황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담대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현대에는 정치 권력이 이처럼 신성모독을 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로마 시대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었던 것처럼 지금은 돈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돈을 숭배하는데 정치 권력이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정치는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도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돈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으며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섬기는 우상숭배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호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듯이 단호하게 돈을 숭배하는 이 만몬을 숭배하는 태도를 거부하고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핍박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한시적으로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며 세상이 돈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